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노라. 내가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내용은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요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가요라고 하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서 봉사하는 식주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충성하고 봉사를 하면 육신이 질병이 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도 영과 육과 물질의 복을 달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육신의 건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 내용의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하고 싶어도 육신이 강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내용의 말씀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늘 항상 행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무엇인가? 네 영혼이 잘된같이 네가 범사에 잘된다. 영혼이 그럼 죽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리기함과 의의 교훈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나로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끗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우린 출발되는 그 내용 속에서 영혼이 계속 잘돼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영혼이 계속 살아나고 소송돼야 되는데 영혼이 계속 시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에 삶 속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생활을 접어두고 주일날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믿어지는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들이 소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도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시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해달라고 죽은 심령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이 내용의 원인 자체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들은 시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던 것처럼 누룩을 집어넣게 되면 여러분들의 심령의 영혼이 시들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늘 소생하고 잘되게 되게 되면 네가 범사에 잘된다. 이 영혼이 잘되는 그 내용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간단한 그 내용으로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내용의 진리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게 될 때 그게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결과적으로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한 대로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입니까? 지난 과거의 죄악 가운데 살았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입니다. 새로운 그 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영혼이 잘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늘 반복되게 말씀드린다 할지라도 사실상 우리 자신들이 이것이 어떤 영의 의미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 태어나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영혼이 점차적으로 잘 되게 될 때 여러분들의 행위적인 모든 내용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한 해, 두 해, 10년, 20년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육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으면 늙습니까? 계속 젊어집니까? 늙게 되죠. 사람의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어지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럽니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흰머리가 됐다 할지라도 내 심령은 더욱더 어떻게 된다는 거면 새로워져서 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럼 영혼이 잘된 것이 보험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신앙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 말씀 속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게 될 것이고 잘 될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보험사가 잘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 영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내용 자체는 어둠의 영에게 타격도 받지 않은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을 다스리게 되면은, 죄를 다스리면은 어둠의 권세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로 괴롭히지 않지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될 수밖에요. 그러니까 모든 보험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랑을 좀 한다면은 우리 교회에 처음서부터 왔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순서적으로 차근차근히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사실상 안 된 분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진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게 애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완벽하진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영혼이 잘 되거든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일마다 잘 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걸 어떻게 해요?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내용의 말씀이 어떤 사람이 쓴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룩한 내용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급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소망이 생기고 내 심령 영혼이 뜨거워지는 그 내용 자체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둠의 형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둠의 형이 방해를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 3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말한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양육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이 죄냐 이것이 선이냐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혼이 지금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넉넉히 천국 가는 것도 물론이요, 여러분들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도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도 잘 돼야 되지만 영이 먼저 기본적으로 잘 갖춰지게 될 때 육신에 대한 삶의 생활도 윤택하게 해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와서 순종하고 충성해가지고 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전사님 중국 분이신데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거 실패하고 찾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내용 잊어버렸던 거 다 팽개치고 다 이제 다시금 원상복귀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귀하신 진리를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써왔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 귀하신 길은 영생의 길이요 복된 길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도 가야 됩니다. 가시밭길이 와도 가야 됩니다. 왜?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나에게 육신에 대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신에 먹을 것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하신 영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도 복음을 외치고 증거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령들이 자라나서 자기 스스로 설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계속 책망으로 외쳤습니다. 그 영 속에 바르게 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쁜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시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잘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네 영혼이 잘된 까지 보험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질병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어가지고 문안이나 가고 해버리면 사실상 그 별로 좋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 하신 내용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성도들이 좀 욕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욕심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교회에서 손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모든 기도는 잘 들어주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는 그 영의 원인이 뭐예요? 길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길을 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을 치듯이 인을 쳐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와지니까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내 백성이 하면서 인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오늘을 순종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귀문을 열어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셨고 깨달아지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믿어지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문을 열어 인쳐준다고 도장을 찍는다 그런 말입니다. 욥기서 3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6절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그랬어요. 귀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깨달아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게 될 때 그 심령의 영혼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네 삶의 생활의 모든 것이 윤택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3절에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네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여러분들에게 목사님들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 소문이 들릴 때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그렇게 진리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그 영의 과정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들의 생활의 환경 여건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를 한번 보세요. 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는 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안에 행하라 하십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여기서 그의 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지켜 행한다고 하니 힘이 기쁘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잘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직장이면 직장, 일터면 일터, 사업이면 사업, 그 모든 것들이 하는 일마다 복되고 형통하게 하리라. 처음에는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해서 방해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보험사가 잘되는 그 영이 진리 앞에 순종할 때 그렇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시편 128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8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럼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영혼이 잘 되면은 여러분들이 애쓰고 손놀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되게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망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했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을 가게 될 때 하나님 네가 애쓴 것만큼 손으로 만진 것마다 다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 속에서 행여나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닌지, 남이 뭔가 잘 됐던 그 모든 모방적인 간정을 통해서 산 것은 아닌지, 그것은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신 진리 말씀을 내가 보면서 내 심령이 소생하고 내 심령이 자라나고 있는지, 어디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될 때 내 심령은 뜨거워졌고 내 심령은 잘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험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보험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하신 진리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역의 말씀을 이사야 3장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장 10절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들에게는 뭐가 있으리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대로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복을 받을지어다. 네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내용이 시편 1편 1절부터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심령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 33장의 말씀처럼 귀문을 열고 깨닫게 만들어주고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귀문을 열고 인을 막 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이게 진리야. 이대로 살아. 그러다 보니까 네 심령이 잘 된다는 겁니다. 뜨거워진다는 겁니다. 소생한다는 겁니다. 이 귀하신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떤 곳에 갖다 놔도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자리에 들 때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썼던 그 모든 영 결과대로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의인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은 복을 빌어주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지우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하신 요한 3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 가운데 장로론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참으로 내가 사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진심으로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려지게 될 때 그것처럼 기쁜 게 없습니다. 목사님 자신들이 뭐 집을 몇 채 갖고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씩 갖는다고 그게 기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잘 되는 것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왜? 그 생명들의 천국을 다 갈 때 그것이 나에게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그 면류관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받게 되는 영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간다고 해놓고도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호적되어 왔던 인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영들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더러운 그릇에다가는 하나님 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그 영 자체가 흙덩어리 만들어진 흙덩어리를 갖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귀하신 참된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영혼이 잘되게 되기 때문에 네가 범사에 잘되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고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면 결과적으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50%밖에 완성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 원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마찬가지로 사람을 내가 받들어 섬기게 되게 될 때 그 지으신 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웃을 이모같이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전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곤산에 뭐네 해가지고 행세 부린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에서부터 누구나 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에 가는 겁니다. 왜? 그분을 지으신 분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야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랑을 완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네가 하는 모든 일의 범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아까워서 주지 못하는 그런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 거 다구다구 하는 거머리와 같은 잠언서의 말씀처럼 가서 1억을 주면 10억 달라 그리고 10억 달라면 어떻게 100억 달라고 하고 다구다구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참되게 성경을 바르게 알고 깨달은 사람들은 가난에 처하는 그 모든 영보다 부하게 처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적당하게 주길 원한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가 뭐예요? 내가 물질이 많으면 물질이 우상이 될까 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놓고도 하나님을 배반할까 봐 이런 내용의 기도를 했던 훌륭한 사람들의 기도의 본을 따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생활을 저도 뒤돌아보면 부족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둘씩 깨달고 난 후에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되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었어. 우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영이 이 지구상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복을 받을 대상자가 있습니다. 서울의 영등포에 가보면은 다른 데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노숙자가 많습니다. 겨울이면은 이렇게 자녀들이 서울에 올라올 때 마중 나가다 이래 보면은 박스 쪼가리 있지 않습니까? 박스 쪼가리 그거를 갖다가 거기 콘크리트 바닥에다 펴고
그리고 구속해서 자는 그 내용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저는 가끔씩 내 마음의 솔직함을 말합니다. 주머니에다 손을 이래 넣어보면 나한테 돈이 얼마나 있을까? 한 사람이 주면 볼때처럼 다 달라고 할 거 없고 몰래 지나가는 사람에게 한 푼만 달라면 전 서슴없이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에게 내가 나눠주고 베풀어주게 될 때 그 지으신 분을 존경하는 거고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아니까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뭐가 잘 될까요? 범사가 잘 될 수밖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식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을 잘 섬기고 충성만 하면 될 줄로 알았던 것이 저의 처음의 신앙이었습니다. 목사님 잘 받들어 섬기고 교회 일에서 충성하고 그러다 보면 그 1등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분별하고 눈을 뜨고 보니까는 그것이 초보적인 신앙이었고 그 발걸음을 지금 옮겨놨던 그 모든 내용의 어린아이가 한 발 두 발을 이제 발을 떼어냈던 거나 같은 내용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는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면 입만 갖고 하는 겁니까? 몸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까?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같이 뭔가 마음과 입술이 동일하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귀중한 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왔으면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그에게 잔소리하지 말라, 얼굴을 붉히지 말라. 그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내용 자체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누굴 섬기는 거예요? 그 지으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복받을 내용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속여가지고 차비를 뜯어낸다 할지라도 차비가 없으니 차비 좀 부탁해달라고 하면 이유 묻지 마세요. 그냥 주세요. 있는 대로 주세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뭐가 잘 되고요? 보험사가 잘 되고 네가 손으로 만진 모든 곳에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것만을 챙기고 내 것만을 알았던 모든 신앙, 다고다고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들은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셈이라고 하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퍼서 먹고 나면 그대로 고입니다. 샘물이라고 하는 퍼서 한 바가지 퍼서 먹고 나면 양이 고여는 물이 그만큼인데 그걸 다 퍼내고 나면 그대로 또 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걸 한 바가지 퍼내고 나면은 금방 물이 없어진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그대로 또 한 바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그렇다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남에게 헌신하며 사랑을 베풀게 되는 박포저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최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분이 물론 이 내용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계시다고 하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웃에게 가는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퍼주고 밥을 나눠주는 그 내용 자체가 뭐예요? 그 배가 고픈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하는 말들을 이제는 그게 한국 교회도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봅니다. 섬기는 내용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저 받들어서 뭔가 대접하고 하는 게 섬기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참 거기까지는 좋네요. 우리가 남을 섬기는 그 내용의 자체는 그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섬기는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린 계명만 지키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만 지키는 계명만 지킨다면 우리가 사랑의 율법이라는 완성이라고는 사랑을 반밖에 못했지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게 되게 될 때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깨닫게 주디 너무 감사하고 더 봉사를 더 하려고 그래요. 알고 나니까 더 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부활 소식을 외치고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든 신앙인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공동 분배하는 식으로 막 나눠주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있었던 그 내용 속에서 복음이 전 세계로 불붙듯이 확산돼서 넘어갔던 그 내용이 결국은 성경을 깊이 있게 될 거 보니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그분을 섬겼던 내용이 그 지으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결과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내용 늘 이렇게 제가 노래를 부르다가 부르는 것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내용의 말씀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된 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누구나 다 봤을 텐데 이 말씀을. 잠언서 17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은 뭐 어떻다는 거지요? 그를 지으신 이를 조롱한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을 더욱더 존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으신 분을 존경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언 14장 31절도 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랬잖아요. 이 내용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은 1계명 4계명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5계명에서 10계명 지키는 이 내용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을 그때 가서 해야 됩니다. 왜? 사람을 잘 섬기는 자세. 그래서 그 사람을 학대하면 그 지으신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고 사람을 존대하게 되게 되면 그 지으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만 너무 감격합니다. 잠언 14장 31절 다시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 지으신 이를 뭐 하는 거요?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그를 존경하는 자니라. 아니 그들이 아니에요. 주를 존경하는 자예요. 주를 하나님이 존경하는 자지. 그렇지요.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남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밥을 해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요한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 가운데 교회에서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찾아오는 분들을 대접하고 공개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 교회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지금 세미나 다니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요 성도들이 오는 모든 성도들의 밥을 다 해줍니다. 다 대접합니다. 그 교회가 재정 넉넉한 거 아닙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주 이름으로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남고 남는다는 겁니다. 목요일이 되면은 빵을 가지고 사가지고 그 동네에 다니면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전도합니다. 교회에 안 오더라도 그러니 결과적으로 실천하는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소문이 났죠. 무슨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나가지고 평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담임 목사가 길거리 지나가서 저 어느 교회 목사예요, 어느 교회 목사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런 영광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남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섬기는 그 자세가 그 지으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되었으니 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왜 안 주겠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거늘. 그렇잖아요. 내 것만 챙기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사라고 하는 사단이 침투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내 자신에 대한 모든 질병도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가 터져갖고 거기 새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행세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귀하신 내용 간단한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육신의 건강을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왜? 육신의 복을 받아야 충성을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힘이 안 들었습니다. 사실상 지난달에는 나도 모르게 공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공격받은 것이 아니고 어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입이 이제 부르터서 결과적으로 상처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했더니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 힘이 들 들어가지고 지금 입술이 안 부드러웠어요. 저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면 입술이 부르트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가 봐. 그건 하나님이 아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씨앗을 뿌릴 때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처럼요. 오늘 이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신앙생활만 한다면 다른 성경의 말씀이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잖아요. 살아간 율법의 완성이라는데 그 내용의 말씀만 완성시켜 놓으면 누구에게 뭐라고 말을 들을 게 뭐가 있나요? 행하면 행한 대로 다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데. 그래서 오늘 주신 귀하신 내용의 말씀 가운데 시편 128편 1절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 어떻다고요? 복을 얻으리라.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 하리라? 형통하리라. 항상 이 복을 받으셔서 누리시고 그거 자기가 혼자 끈안고 가만히 품에 안고 있지 마시고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며 그 지으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이 더욱더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